네, 우리는 어느덧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해가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우리는 비슷한 심정으로 이 순간을 맞이했을 것이고, 내년 이맘때에도 아마 지금과 비슷한 마음으로 이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삶, 그런 관점에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 본문이 있다면 오늘 본문인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이 떨어진 땅에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공감 복음에 다 나오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뒤 문맥과 마가복음 전체 문맥 속에서 잘 읽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4가지 종류의 씨가 뿌려진 4종류의 땅은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말씀을 지칭하면서도 동시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또 씨가 뿌려진 땅도 씨를 받아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씨에 해당하는 인물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도 과연 어떤 땅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씨를 뿌리는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봅니다. 13, 1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뭘 뿌려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 씨가 말씀을 의미한다고 하시면서도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얘기했지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의,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뿌리시는 말씀을 잘 듣고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뿌리시는 말씀을 잘 듣고 열매 맺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 아멘. 자,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말씀을 얼마만큼 들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주일 예배 참석해서 30분 내지 40분 정도의 설교만 들은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붙들고 열심히 살다가 오면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듣고 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생각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의 열매가 말씀을 듣는 시간과 반드시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보다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안 듣는 사람과 열심히 듣는 사람 중 누가 열매 맺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2009년에 출간된 베스트셀러 중에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
자,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 여기에 보면 1만 시간 법칙이 나와요.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사람들의 공통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최소 1만 시간을 투자한다.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 법칙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어떤 성도가 주일 예배를 1시간 동안 드린다고 할 때 1년이면 몇 시간 드려요? 52시간을 드려요. 자, 20년을 그렇게 하면 몇 시간일까요? 1040시간. 1040시간. 여기에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있다고 가정하고 20년간 꾸준히 출석했다고 하면 1040시간을 플러스하면 2080시간이 돼요. 2080시간. 또 그 사람이 수요 예배까지 매주 참석한다고 하면 더 플러스해서 1040을 더해서 3120시간이 되죠. 거기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 2시간 정도,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성경 공부나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다면 2080시간이 더해져서 모두 합치면 5200시간이 돼요. 자, 아직도 10,000시간이 되려면 몇 시간이 부족해요? 4800시간이 더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 20년 동안 큐티와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면 플러스 7300시간이 확보되어서 모두 합하면 12500시간이 돼요. 12500시간. 자, 어떻습니까? 현실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안 빠진 것도 아니고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 매번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참석하는 게 훨씬 적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그보다 시간이 훨씬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씨가 뿌려지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고 또 읽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류의 땅.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는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집니다. 떨어지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농부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않았을까요? 다른 데는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니까 그냥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역이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특별히 산악지대에서는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석회암으로 된 척박한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계단식 농경지를 만들었습니다. 계단식 농경지.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계단식 농경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단 끝에 담장을 만들어요. 비가 내려도 농작물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회암 담지를 얇게 덮은 토양은 비가 조금만 집중적으로 와도 땅속에 빗물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산비탈로 휩쓸려 내려가 담장을 허물고 큰 피해를 입혔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될 때 각 계단 끝에 있는 담벽 근처에는 비가 올 때마다 위에서부터 쓸려 내려온 그 고운, 아주 고운 흙 때문에 이 비우숙에 나온 좋은 밭이 만들어졌어요. 좋은 밭, 옥토가 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는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지만 산지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각각의 계단식 농경지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이 비위에 나오는 딱딱한 길가입니다. 길가. 그런 계단식 농경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토양이 얇아지고 바위에는 많은 돌밭이 돼요. 돌밭. 그리고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계단식 농경지의 담 주변에는 가시떨기 밭이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를 한번 보십시오. 길가에 뿌려진 씨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한 일찍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아멘. 자,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라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씨는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새들에 의해서 먹혀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도 전에 그 말씀이 제거되는 것,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땅이 씨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기 전에 새가 날라와서 먹어치운 일도 있지만 그보다는 땅의 표면 자체가 너무 딱딱해서 씨가 들어갈 수 없는 채로 있다가 곧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음모까지 꾸몄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고 분노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5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예수님 탄식하며 분노하신 것이죠. 또 길가에 뿌려진 씨 중에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들의 반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마가복음 6장 보세요. 마가복음 6장 2절부터 3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본 후에 그 지혜와 권능 때문에 놀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넘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뿌린다고 해도 마음이 닫혀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아무리 가르치고 이적을 보여줘도 그 말씀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실 때 사탄은 새처럼 그 말씀을 가로채려고 24시간 대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잠시라도 방심하고 틈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어김없이 채가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져가지 못하고 마귀에게 가로채인 말씀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를 볼까요?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종류의 씨 중에서 그 설명이 가장 길은 돌밭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돌밭의 특징 두 가지 첫째,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즉시 너무너무 기뻐요. 둘째,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핍박, 박해가 올 때 곧 넘어져. 이 두 가지 특징이 돌밭의 특징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마가복음의 등장인물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곧 18절에 그 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곧 따르는 것이 얼마나 잘한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과 같은 말이 곧 즉시. 그런데 처음이 좋으면 끝까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좋았지만 곧 따라갔지만 중간에 넘어졌어요. 즉시 넘어져 버렸어요. 이게 돌밭의 특징이에요.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는데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기겁을. 마가복음 3장 3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을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고 막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말이. 어부들이 불구하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위기 상황에서 고래고래 막 소리 질러요. 예수님이 너무 무심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풍이 오니까 곧 넘어져 버렸어. 즉시 예수님을 따른 건 좋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곧 넘어져 버렸어. 이에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넘어지는 일은 예수님에 대해 배반해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사용한 이 넘어지다라는 말은 1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에서 다시 한번 사용이 됩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더 분명해져요. 마가복음 14장 27절을 새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 예언이 있은 지 얼마 안 있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특별히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걸 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베드로예요.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실수가 더 크게 막 나타나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갔던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인데 나중에 베드로의 통역관이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와 같이 사역을 여러 번 많이 했던 사람. 그러면서 베드로가 많은 걸 가르쳐줬어.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쓸 수가 있었던 거지. 특별히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한 것을 많이 이야기해줬어. 베드로의 실수가 마가복음에 보면 많이 있어. 재밌는 사실은 베드로란 말이 헬라어 말이 페트로스라는 말이에요. 페트로스. 무슨 뜻이죠? 베드로는 바위, 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페트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페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돌밭에 떨어진 씨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교회 반석이다. 굉장히 높여줬어.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환란이 올 때 말씀을 잊혀버리는 연약한 돌밭으로 베드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가 올 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 아닐까. 이전에 이런 건 많이 봤어요. 처음에 교회 나오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교제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하고 좋다고 얼마나 어려움이 오면 스케줄이 바쁘다고 넘어지고 그냥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넘어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금방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금방 넘어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소유 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바치며 나갈 수 있는 사람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누군가?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그들은 말씀을 듣기를 하되 세상의 염려와 중국의 유혹과 나 육신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그리스도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가. 이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마가복음에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첫째로 영생의 길을 찾아 예수님께 왔다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부자 청년. 마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달려가서 꿇어 엎드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을 하며 존칭까지 서가며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배우는 사람의 자세로 더할 나위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할 정도로 계명을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십계명을 다 지킨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거지요.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그래도 안 채워지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지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어요. 이 재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 그거 다 팔고 와라. 내 우상을 다 포기하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래야 해결이 된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너무 훌륭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21절 초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 다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 후에 이 청년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죠. 영원히 물질을 따라간 인생이었던 거죠. 두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물론 그는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시떨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백성들의 밀란을 염려해서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넘겨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위에 대한 집착,
또 그것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죄 없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생명 지키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두 가지 땅, 길가나 돌밭보다는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에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좀 다니고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좀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나 돌밭보다 가시떨기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냐? 왜 문제일까요?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열매가 없는 것이죠. 열매를 못 맺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왜? 가시떨기에 뿌려졌기 때문에. 가시떨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결국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기 우상을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도 섬기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의 문제였는데 그 이스라엘의 문제 망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것도 대충 섬기는 게 아니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자기 우상이 또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맺히지. 이게 요즘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시떨기에 머물러서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것이죠. 올해는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잘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한 자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단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결실했다. 이 설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듣고 받아 결실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잘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누가복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말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 이렇게 설명하므로 좋은 땅을 가리키는 사람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 있을 수 있는 박해와 핍박을 잘 견뎌내고 마침내 결실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 이 땅은 이미 좋은 땅이라고 하는 언급한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미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이 땅이 결실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이 땅이 무슨 땅이다?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결실할 수 있었다. 결실의 1차 원인이 그 땅 자체에 있는 것 자체. 말씀을 받아들인 것 외에 결실을 위해 그 땅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보면 마가복음 내에서 좋은 땅에 해당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혹은 능력을 믿고 받아들여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자,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기적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고 그와 반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좋은 땅의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길 바라요. 좋은 땅이 되길 바라요. 대표적인 사례로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 28,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갑자기 튀어나왔던 이 여인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혈류증, 원래 피가 나는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과감히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법을 깨트리는 행동은 이 여인이 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강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왔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혈루 근원이 말라 혈류증이 나은 줄 믿습니다. 29절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았다. 자, 이 놀라운 치유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34절 시작.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딸아,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땅이죠. 그렇습니다. 여인의 치유는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 가능했다.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믿음이 기적을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바디메오가 10장 46절 5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바디메오도 여리고 입구 길가에 구걸하고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 10장 47절에 보니까 막 소리 질렀어. 그때 사람들이 좀 조용해, 시끄러워. 그러니까 더 크게 막 소리 질렀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50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있었다. 그런데 나사렛 고향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으세요.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하실 수 없으셔서. 물론 예수님께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환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마가복음의 기적은 믿음이 원인이 아니라 믿음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치유, 결실을 위한 행동을 먼저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치유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은 뭐냐?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몸만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전 인격을 고쳐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
결국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가리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치유를 위해 적극적 또 주도적으로 믿음 가운데 행동했던 사람들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 땅으로 비유될 수가 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씨를 뿌리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따라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마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좋은 땅, 개간된 땅, 풍성한 열매를 내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그 땅에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개간되지 않는 땅에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이 뿌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뿌려져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가시떨기가 씨를 많이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른데 쓸데없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간직할 때만이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열매가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의 병이 낫는 치유로 나타났어요. 병이 막 나타나야 돼. 그 당시에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이 악의 세력에 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유는 악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건강과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씀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내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이 있다면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중간에 넘어지고 되는 듯 싶으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잘 극복이 안 되는 이유 왜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꾸 그리로 눈이 돌아가는 이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승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에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대충 살아갈까요? 또 넘어져야 할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 2023년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매 맺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뿌리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잘 듣고 잘 받아들여 결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사는 새사람다운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